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이 되겠습니다. 7장 가운데 몇 구절을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These are the words of our living God. 오늘 함께 참여한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 저렇게 돌고 있어요. 계속 돕니다. 하루 종일 돌아요. 멈추질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매일 변하지 않는 일상이나 헛된 일을 반복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이죠. You probably heard the phrase like a squirrel running on a wheel. It's often used to describe a daily routine that never changes.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로마, 그리스 신화에 이러한 신화가 있습니다. 시지프스의 신화 여러분 보셨죠? 아시죠? Yeah. And this is shown in the story in Greek mythology, as you can see in the video. 여러분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무거운 돌을 땅 밑에서 산 정상까지 굴려서 올라갑니다. As a punishment, Sisyphus was condemned to push a heavy rock up a mountain.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돌이 그냥 땅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And only for it to roll back down each time it neared the top. 그러면 또 내려가서 또 죽을 힘을 다해 또 정상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해야 했던 시지프스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Forcing him to repeat the task endlessly.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나요? Isn't our life of faith sometimes like this? 새해를 맞아서 아니면 말씀의 은혜 받아서 그렇지 오늘부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At the start of a new year, we resolve to live according to the Lord's will.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옛 습관에 발목이 잡히고 다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는 발견하죠. Yet within
a few days, we find ourselves ensnared by old habits.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갈망하지만 어느새 불순종의 바위를 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떨어지고 이러한 신앙의 반복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을까.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Even after experiencing God's grace and yearning for transformation, there are moments when we feel like we have to start over and over again.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스데반 집사가요. 산 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전한 그러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Today we'll look together at Acts chapter 7, where Deacon Stephen boldly defends his faith before the Sanhedrin.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 그리고 또 예수님 자기 시대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His sermon unfolds the long story of Israel, highlighting the unchanging faithfulness of God and contrasting it with humanity's repeated disobedience. 네. 그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맞서서 인간의 반복적인 불순종이 대도제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This message isn't confined to ancient Israel. It holds deep spiritual insight that applies to us today as well.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굳건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 바람 앞에서는 갈대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을 더 붙드는 그런 시간을 되길 원합니다. Through this time, I hope it becomes a blessed moment for us to be assured that our faithful God continues to fulfill His plan and purpose.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Stephen's sermon begins with the forefather of faith,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메소포타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appeared in glory to Abraham, who was living in Ur of Mesopotamia, and called him, saying, "Leave your country and your relatives,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그리고 또 광대한 땅과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And he also promised Abraham a vast land and countless descendants.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And Abraham obeyed by faith.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But God's promises were not fulfilled immediately in his lifetime. 오히려 그들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Instead, his descendants were enslaved for 400 year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신실하게 이끄셨습니다. Nevertheless, God did not forget his promise and faithfully led them.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면 꼭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This is the unchanging faithfulness of the God we believe in. When he makes promises, he keeps those promises.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때로는 더디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Even if his promises seem delayed at times, he surely fulfills them. 뿐만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And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는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죽음 직전에 갔다가 노예로 팔려가죠. we can also see this in the story of Joseph. In the time of Joseph, he was sold by his brothers out of jealousy. 세상에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모습, 정말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This seems like a tragic moment at the peak of human sinfulness.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Yet, even in that desperate situation, God was with Joseph. 온갖 고난에 처해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And he rescued him from all of his troubles and made him ruler over Egypt.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 형제들의 가족들이 이제 크게 번성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And through this, God used Joseph as a tool to save Jacob's family.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악한 생각과 계획까지도 들으셔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This is a shining example of God's sovereign providence, who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good, even through human evil and betrayal.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And we can also see that he guided his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God continued to remember the promise he made to Abraham even when his descendants were enslaved.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So through Moses, he continues to fulfill his promises.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At first, the people of Israel denied Moses.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기적,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But God displayed great signs and wonders through him and led them.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He rescued them from Egypt.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셨습니다. And he faithfully guided them for 40 years in the wilderness, providing them with manna and quail for food. 시내산에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너희는 내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And at Mount Sinai, he gave them the law, the word of life, thus strengthening the covenant relationship between himself and his people. 아브라함에서 또 요셉, 모세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n this way, from Abraham to Joseph to the time of Moses, God consistently remembered his promises to his chosen people. 이토록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앞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And in response to the greatness and faithfulness of God's grace and guidance, how did the people of Israel react?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 시기심에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As previously mentioned, Joseph's brothers, blinded by jealousy, committed the cruel sin of selling their own brother into a foreign land. 여러분,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가 왼수로 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It's when the brothers who were supposed to love each other and care for each other became enemies of each other.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시대 그 광야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And what happened during the time of Moses?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이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모세를 거부했어요. When God sent Moses to Israel, they responded, "Who made you ruler and judge over us?"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Also, despite experiencing countless supernatural acts of salvation and miracles from God, the Israelites continually grumbled and complained. 심지어 우상까지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 금송아지를 예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만입니다. 불평이에요. And worst of all, they committed the grave sin of making and worshipping a golden calf, choosing a lifeless idol over the living God. 그리고 시대가 지났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As time passed into the era of kings and prophets, Israel's disobedience toward God continued.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은혜의 통로로 보내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어요. The people persecuted, mocked, and even killed many prophets whom God had lovingly sent to awaken them to their sins and call them to repentance.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불순종의 최고의 불순종의 최정점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죠. And ultimately, God sent his one and only Son, Jesus Christ, to the world, but the Israelites denied and betrayed him and persecuted him. 스데반이 이 모든 역사를 언급한 후에 자,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After recounting all of this history, Stephen fearlessly and sharply rebuked the Jewish leaders. He said, "You stiff-necked people, your hearts and ears are still uncircumcised. You're just like your ancestors. You always resist the Holy Spirit." 스데반이 언급했던 것처럼 도대체 너희들은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왜 그렇게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너희 생각대로 살려고 하느냐? 왜 불순종하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He was asking them why they were still so stiff-necked and they refused to open their hearts and listen, even though they had experienced God's miracles firsthan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이 지적한 이러한 모습들은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된 얘기일까요? Do you think this, what Stephen said to Israel, only applies to Israel?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심하고 또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It certainly does not just apply to the Israelites, but also we can look at our own lives. Despite God's faithful love and guidance, we repeatedly rebel against Him and turn away from His goodwill. 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도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모습이 많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또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Do you think because we continue to disobey God, His plan cannot be fulfilled? No. 하나님은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Even in the midst of all the disobedience, he showed his plan. 자, 7장 37절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Stephen said in verse 37,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your own people.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한 것입니다. Despite the Israelites' disobedience, God never abandoned his people and he had a plan to save them.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He never abandoned his plan to send the Messiah, Jesus Christ, to this world to save his people. 인간의 어떤 불순종,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No amount of human rebellion or betrayal could ever derail God's great and eternal purpose. 인간의 가장 불순종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in what we believe in the Bible is the sacrifice or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By dying on the cross, he took all of our sins.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And he overcame death and resurrected.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그 죽음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연 것입니다. Although many people believed that since Jesus died on the cross, that was the end of God's plan, but that is simply just not true.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그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There is a popular saying in Korean. It's the dead help the people who are alive live.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We lived through Jesus' death.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유대 사람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Stephen died after this sermon.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그 죽음에 누구를 살렸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선교사의 목사인 바울 사도를 살린 것입니다. But this sermon saved the infamous character Paul in the Bible.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현장인 것이죠. This showed how much God loved his people.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사랑, 신실하심으로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And it's still the same. God loves us so much that he has his arms open waiting for u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변함없으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Despite and regardless of human circumstances and the disobedience and the betrayal, God continues to work to fulfill his plan.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보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I hope that we can, instead of focusing on our weaknesses, we can focus on the greatness of God.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죠. In the book of Luke, we can see the story of the son who left. 예,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주 감동 깊은 그런 스토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It's a story of a son who neglected his father and left to spend all the money he had. 아직 먼 곳에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신발을 벗고 뛰어가서 그 돌아온 아들, 누더기 옷을 입고 돼지 똥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He decided to return to his father's house after realizing his disobedience and failure.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the father ran to meet him, clothed him in the best robe, and held a feast.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every time we're tired or we feel desperate or despair, we can remember God's great love for us and his faithful love.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흔들리는 우리가 어떻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How are we going to, we as people who are very unstable, going to hold on to the faithful God? 오늘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 3R에 대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o we'll share 3 principles, 3 R's. 자, 첫 번째는 reflect입니다. The first one is reflect. 우리 자신을 향한 정직한 자기 성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First, we must take a time of honest self-reflection before God.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그 신실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떠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We have to make sure where we are and our conditions. Are we far away from God and living against His will? 여러분, 내 삶 속에 정말 습관적인 그러한 반복되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What are the specific habitual patterns of disobedience in our lives?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When do we need to self-reflect?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해야 돼요. We have to self-reflect at least once a day.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R, reflect,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So first, in order to hold on to and rely on the faithful God, we must first reflect.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R, repent입니다. The second one is repentance.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회개와 새로운 삶을 향한 굳은 결단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We have to repent with a sincere heart and commit to a new life. 탕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Just as the son realized his fault and returned to his father, at this moment let us humbly lay down all our disobedience and stubbornness before God and sincerely repent. 세 번째 R, rejoice입니다. The third one is rejoice.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는 감사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Rejoice in God's faithfulness with a grateful and bold testimony.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다. 재미다. 이러한 우리가 그 재미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I hope that we can experience happiness and joy through relying on our faithful God and have that be a source of happiness in your life instead of a hardship. 스데반은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So although our deacon Stephen was facing death right in front of him, he was not in fear, but instead he was at peace, just focusing on God.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시지프스처럼 뭐 좀 됐다 싶으면 또 떨어져서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Although we may live like a squirrel running on a wheel, and sometimes it may seem endless, and we keep failing and having to get up, just remember that God is looking down and He is going to provide and guide us. 신실하신 하나님은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God will never abandon us.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Thank you to our faithful and loving God. 오늘 스테반 집사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your faithfulness through the story of Deacon Stephen. 신실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 실패가 바로 나의 실패임을 고백합니다. We confess that we confess and repent before you all of our sinfulness. 그러나 이제 남은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But we want to live the rest of our lives holding on to you. 그래서 매일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결단합니다. We determine to take the time to self-reflect every day.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함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Please help us to grow closer to you every time we self-reflect.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And please give us the courage to repent the sins that we have committed and the sins that we continue to commit.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다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누리는 그 기쁨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nd please help us to live as your living testimonies, to rejoice in you and have happiness when we hold on to you so that other people may see that in us as well.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 할렐루야.